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찾은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유리 거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언제나 우리의 예배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영광만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번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행복하십시오. 한결같은 아침에 보지는 않았겠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죠. 해가 떴을까 안 떴을까요? 해 봤어요? 안 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1년 12달 360을 10년 20년 100년 1000년 변함없이 해가 뜨듯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죠?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변치 않고 임하고 있으므로 우리 마음도
그를 향하시는 마음과 태도도 변치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과 또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본보기 또 역사의 교훈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울과 같은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선언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예전에 옛날 옛적에 시골 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해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시골에 이 신랑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가서 팔아서 1년 된 신부에게 선물을 하나 사서 주려고 하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장에 나무를 팔고 선물을 사려고 이것저것 살피다가 신기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생전 보지 못한 거울이었다고 그래요. 손거울 말이죠. 그것을 이제 아주 깨지지 않도록 고이 잘 갖다가 신부지는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 신부가 그 거울을 한참 보더니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 선물 준다고 하는데 어떤 색시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색시를 장에 가서 나보고 선물하라고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티격태격 싸우니까 시어머니가 뭔 일인데 그러냐 글쎄요 신랑인 남편이 장에 갔다 선물을 하는데 어떤 색시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이것 좀 봐보세요. 그 시어머니가 그것을 받아서 봤더니 야 이놈아 이왕이 데려오려면은 예쁘고 아름다운 색시를 데리고 야지 할망구 같은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따라서 뭔 일인데 그렇게 시끄러워 이리 갖고 와봐. 한참 들여다보니 괜찮다. 이 속에 있는 인물이 역시 내 아들 닮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거울은 누구 모습을 비춰주죠?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의 역할은 빛을 받아서 상대방을 비추면서 그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래요. 또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흔히 들은 말 중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스갯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아들이 시험을 치렀는데 역사 시험이 아주 안 좋았어요. 이 역사 선생님이 부모님 아빠 좀 오라고 해라. 그래서 아빠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아드님이 그 역사 시험을 역사가 중요한데 역사 시험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역사 시험이 선생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역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님이 어릴 때에 역사 성적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저야 뭐 형편없었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랬더래요. 누구 닮아서 그렇다? 아빠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고 세상은 변화되는데 사람 마음은 잘 안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많이 주잖아요.
오늘 정치권의 세계를 보더라도 치열하게 싸우는데 어떤 학자가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치열하게 싸웠다고 그래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그 싸우던 버릇이 달라짐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도록 힘써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바울 사도가 이전에 과거 몇백 년, 전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되새기면서 너희들이 그 모습을 닮아가지 말아라. 그와 같은 역사를 따라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와 같은 역사의 사건들을 네가 늘 수시로 바라보는 거울과 같이 봐라. 그 말이죠. 응? 남자들은 보통 신경 안 쓰지만은 우리 여성분들은 누구나 가방이나 백에 작은 거울 하나씩은 챙겨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보려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의 거울과 교훈이 되도록 해라. 그 말이죠. 물론 성경에는 좋은 말씀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또 안 좋은 모습,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안 좋은 실패하고 또 어둠의 그런 사건들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좋은 사건만 기록하지 않고 안 좋은 것도 기록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다고 하는 팩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인 사실이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두 번째 교훈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네가 어느 길을 선택할래 그 말이에요. 아름답고 좋은 모습의 그 길을 본받고 선택하며 살래? 아니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복이 안 될 그런 삶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갈 것인가? 라는 두 가지 길에서 선택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행여 또다시 거울을 식사 후에나 수시로 들여보듯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를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신을 뒤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대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말씀 1절 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뭐라겠죠? 그러니까 알았으면 좋겠다, 몰랐으면 좋겠다? 네,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름 감기는 뭣도 안 걸린대요? 네, 근데 여름 감기는 안 걸렸는데 가을 감기를 좀 걸려가지고 목도 쎄하고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자,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자,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또 1절에 뭐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3절에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지금 말씀을 기록한 바울의 입장에서 조상님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복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 구름과 바다에서 새를 받고 만나를 얘기합니다. 또 메추라기에 고기를 먹여주신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또 4절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뭐라?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는 물이 흔할까 귀할까요? 귀하죠. 그것도 한두 명이 마실 물이 아니잖아요. 대가족, 장정만 60명이니까 굉장히 6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면 엄청난 생수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허벌판 같은 그런 곳에 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역사심과 은혜로 그들이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물을 마셨다. 따라서 단순히 물을 해결해 주었다가 아니라 이 물은 신령한 물이다, 그냥 흔한 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까닭에 신령한 음료, 신령한 물을 마신 격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하나에서 10까지 다 누구의 은혜로 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5절에 그러나 그렇게 했었지만은 뭐예요? 그들의 다수를 뭐라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뭘 기뻐하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뭐라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없이 큰 복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챙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은 다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아? 신앙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맞죠? 세상은 다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장정이 60만 명, 또 부녀자들, 또 어른들, 아이들까지 다치면 적어도 200만, 300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나중에 그 1세대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딱 몇 사람이에요? 2사람. 여호수아과 누구예요?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2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드온 용사 300명들입니다. 그렇죠? 자, 처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렇죠? 3만 명 가네요. 3만 2천 명이 모여있어요. 다 추렸어요. 다 추리고 자르고.
이제 10,000명이 모입니다. 그들이 막 숫자가 많다. 그리고 9,700만을 다 제하고 오로지 몇 명만 가지고 싸움에 나가게 하죠. 300명 용사. 그래서 기도원 300명 용사. 그럼 만약에 하나님은 야 숫자 300명이 야 돌아가는 사람이 더 작아야지 남아있는 사람이 작은 게 말이 되냐. 전쟁을 하면 숫자가 많아야 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수가 아니 아무개도 그렇고 저게도 아무개 교회도 그렇고 아무개 누구도 아무개 교회에 속한 직분이 굉장히 중직자들 그런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던데요. 아니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소수라도 하나님은 옳게 믿음 생활하고 옳은 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롭더라도 좁은 길 같은 그 길이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면 그 길을 향하여 가야 하는 거예요. 다수를 기뻐하시었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그 다수는 아깝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뭐 했대요? 멸망했느니라.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은 그렇게 된 역사의 사건은 자 6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우리의 뭐가 되어? 본보기가 되어 우리와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냥 숫자가 줄여가지고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사항, 그럴 만한 이유와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평안교회 식구가 숫자가 적지만은 적은 숫자가 다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가 되기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수가 많더라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주여 뜻대로 뭐 해야 돼?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마음, 이 중심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바다를 지나가서 세례를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됐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서 합시다.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마라톤 선수는 처음 스타트를 잘해도 언제까지 잘 뛰어야 돼요? 마지막 선. 마지막 진짜 42km의 마지막 그 선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 잘해야 돼요? 나이가 80살면 한 60대까지 잘해서 나머지는 그냥 아무렇게 하면 되나? 아니요. 주님 만나는 간 순간까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중간에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한눈 팔면 안 돼요. 중간에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다 같이 홍해바다를 통과했어요. 다 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되고 말더라. 나 교회 다녀, 나 세례 받았어, 나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마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잘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다시 한번 6절에 봅시다. 시작. 이러한 일은 그들이 그렇게 된 이러한 일은 우리의 교훈 거울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뭐예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뭐하게 함이라.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그들이 행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게 하여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7절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앉아서 그 우상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예요? 되는다. 여러분 보십시다. 은혜와 복은 누구한테 받고 하나님께 받고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에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뭐 해야 돼?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잊지 못해. 애국 군대에서 추격당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길을 내가지고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마라의 순물을 맞이해서 그 물을 마시면 다 쓰러져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또한 순간순간 아멜렉 같은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다 진멸시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 수많은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뭘 섬겼대죠? 뭘 숭배했대죠? 우상을 숭배했다. 옛날 얘기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뭐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무엇에 한눈 팔지 마셔야 돼요. 우상이라는 게 꼭 돌로 만들어 놓고 세멘트로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잘 이렇게 도금을 칠해가지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장승같이 눈을 그려놓고 눈썹을 그려놓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요, 하나님 위에 더 마음과 뜻을 두고 바라보고 사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나에게 큰 사랑과 역사로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눈 팔 때가 어떤 겁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 상대방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바라볼 때 사랑이 식어지고 그 가정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응?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거든요. 응? 아니 생각해 보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고 역사인데 근데 우상 숭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놀라운 것인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겨서 되겠어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판
이 지금 요즘에 우리의 우상이 바로 돌로 나무로 깎은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관심과 뜻을 두고 산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원.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는 광화문에 나가서 조용히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모임, 그 집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인간의 타락의 부류가 뭐냐? 성이 문란한 것입니다. 성이 문란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아라. 천사들까지도 성광과 하겠다고 달라드는 그들이 결국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로 멸망당하지 아니했더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나라 민족이 동성애 자로 인해서 소수의 성수자들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것들이 점점 오염되면 보십시오. 피부에 조그마한 종기가 나면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놔두면요 괜찮아. 별거 아니니까. 뭐 그러다가 낫겠지. 그냥 놔두고 방치하면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점점 균이 온몸에 퍼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것이 발병되고 눈에 보여졌을 때 바로 뭐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됩니다. 도려내든지 고름을 짜든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더 이상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소수가 동성애자들이니까 허락하자고요? 아니 이 나라의 법치를 잘 지켜나가는 법관들이 그런 자들을 허락해야 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인간들을 위한 기준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음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대요? 다 뭐예요? 23,000명이 죽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었게 됐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병이 확산되어지고 잘 병원에서도 고쳐지지 않는 큰 아주 저주의 병을 얻어가지고 점점 그게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확산되면 되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좀 우리한테 보여줘야지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의심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이나 하려고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기도해봤더니 다 소용없어.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그런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또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볼까요?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뭐 했대요? 멸망.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했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런 역사적인 그 사건의 당사자들 같이 우리는 그렇지 말자. 왜 이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누구 편이냐 네 편이냐. 오늘날 교회들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목사님 편도 되지 말고 훌륭하신 장로님 편도 되지 말고 지사님 편도 되지 말고 오직 누구 편 돼야 돼요?
하나님 편 되셔야 돼. 맞죠? 우리는 특정한 누가 내 편이고 내가 의지할 뿐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오직 나의 주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게 돼요. 주를 시험하다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물론 우리 평안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에요. 분명하신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라 했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 다음에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한 게 뭐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시험하려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가지고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됐으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나를 고쳐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물론 신앙사람들 100% 다 잘 될 수만은 없어요. 내 생각과 소원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잘 되게 할 거야.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 주실 거야. 왜?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에 끝나지 않았어요.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속에는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왜? 새옹치마와 같이. 새옹치마와 같이. 과정 속에서는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쪽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돌밭도 있고 또 잔디밭도 있고 다양한 길이 나오겠지요. 그때 상황 따라서 잘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걸어가시면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리라.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 감사하는 말의 고백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의 언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 예를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싫은 마음이 생겨요. 좋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좋은 마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겠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늘 감사하는 사람.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잘 될 거야. 아니야, 잘 되고 있어. 한번 실험해볼까? 옆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 아이고, 목사 말 들어보니까 뭐 잘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해줄 것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런즉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즉 과거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 모두에게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자, 11절에 시작. 이런 일은 본보기 거울,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게 하여 뭐 하였느니라?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나는 이제 다 이뤘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한 거 여러분 축하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를 뭐할까 조심해라. 네.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보더라도 토끼는 자만합니다. 까짓것 거북이 정도는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다가 중간쯤 가서 뒤돌아보니까 거북이는 아직도 엉엉엉 한참 있어야 돼요. 뭐 하다 가자? 잠자다 가자. 그러다가 경기 끝 하니까 땅을 치고 통곡한 자는 거북이요 토끼요? 토끼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언젠가는 뭐 할 수도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그 말이죠.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지 않기를 바라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교회마다 들리는 소식들은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말씀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될 상황이 처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오고 13절 시작. 예, 그렇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잘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부모 자녀들이 약할 때 부족할 때 온갖 방법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거늘 특별히 엄마의 마음이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챙기시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만약에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나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뒤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이거 팔당 저수지가 팔당 댐이 이 물이 마른 거야. 왜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오지? 상수원에서 이 물들을 잘 깨끗하게 정수해서 그 물이 말랐나? 천만에 그럴 일은 없어요.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내 집안에 있는 수도관, 수도꼭지 그 부분이 지금 녹이 슬어서 뭐한 거예요? 막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언제나 대한민국 수돗물이 깨끗하고 먹기 좋은 거 여러분 아시죠? 아주 그냥 마셔도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관이 노후가 됐어요. 노후가 돼서 녹이 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그 설비관이 녹이 슬다 보니까 물을 계속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합니다.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는데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사모함이 없고 사랑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 확 뚫어버리면 물은 콸콸콸콸 쏟아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지 않겠어요? 잘하고 계시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욕해서 여러분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또다시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또다시 역사책을 들으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책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듯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여러분, 날마다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끊임없이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